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 경외, 두려움의 다른 이름 경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서워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죠.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섭다 또는 두렵다 아니면 좀 혐오스러울 정도로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이 그거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물이지만은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쥐입니다. 쥐. 그래서 미키마우스, 톰과 제리 이런 것도 잘 안 봐요. 뭐 예쁘게 나와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도 어쨌든 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두려움의 존재 또는 무서움의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학생 시절에 한 중학교 3학년 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골목이 좀 좁은 골목이었었는데 놀러 나가려고 쭉 가고 있는데 골목 끝에서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쯤 오다가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저를 딱 쳐다보는 느낌? 제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집어서 맞으라고 사실 던진 건 아니고 던지면은 얘가 놀래서 도망가겠지 하는 심정으로 저는 던졌습니다. 그런데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죽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소리를 질러서 쥐 한 마리 있는데 그거 좀 옆으로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른이 그걸 치워주고 나서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죠. 정말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지만 보게 되면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또는 상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아파도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녀를 보면은 너는 커서 뭐가 될지 지금부터 두렵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족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남의 가족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지어줬습니다. 태명이 뭐였었냐면은 봉양이에요. 봉양. 너는 커서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된다. 그래서 봉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지난주에 이 목사님께서 언박싱을 하셨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언박싱 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언박싱을 하시긴 하셨는데 결론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주빈이와 주찬이를 태우고 가면서 야 도대체 뭘 언박싱 했니? 물어보니까 아이폰 그거를 언박싱 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계획은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철학은 두려움을 이성으로 극복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죠. 의학에서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약품을 개발하고 또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증을 조금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에게서 두려움만 제어하면은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개의 두려움을 극복을 하면은 그것으로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이 두려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좀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의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이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경외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두려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결은 비슷한데 이 무서움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지금 당장의 무서움, 이게 무서움인 거예요. 뭐 자동차가 내 앞으로 갑자기 확 달려들 때 어때요? 무섭죠. 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왔었는데 시골길을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옆에 양옆으로는 좀 깊은 고랑이 있어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밑으로 툭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휙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 앞에까지 막 떨어질 정도로 쑥 미끄러지는, 그때 그것이 바로 무서움이라는 것이. 쥐를 보면은 얘가 나한테 달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무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두렵다라는 감정은 우리가 아직은 지금 당장 오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대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오늘 닭도리탕의 평가가 저는 두렵습니다. 다음에 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 여러분들도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지만은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미래에는 이것으로 전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서움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을 물질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의 길을 삶고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움받을 것이다,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다, 나가면은 그들이 너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야, 나가기만 하면 성공할 거야,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면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가면 핍박받을 거야, 너희들이 나가면 미움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막는 가장 큰 적은 핍박이 아니라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날 때 과연 내 이야기가, 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어제도 한 성도님이 내일 어떤 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우리가 공들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금방 현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 분명히 어제 온다고 했는데 왜 오늘 안 오는 거야? 나에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심이 끝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사는 존재, 무서움이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장 크게 바라보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꿀 때 두려움은 경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짓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보다 너희들이 더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받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텐데 너희들이 비난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댓글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 서운한 말을 조금만 해도 그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쳐다보다 보면은 그 시선 속에 우리는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좀 민감한 편인가요? 아, 저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이런 평가에 내 마음이 좌우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시선에 너희들이 올무에 갇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 뿐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더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서 영혼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너희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우리가 두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드는 감정이라면은, 무서우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하여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포베오라는 원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외는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처음 태어나면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고양이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동물 앞에서도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내 뒤에 내 어미, 내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그리고 그리고 밀림의 왕이 내 아빠인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찰스 스펀절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30대 시절에 중국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9시간, 10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신호등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거나 시골길이라도 가로등이 있거나 이런 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본 중국에서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바로 옆은 낭떠러지이고 가로등은 하나도 없고, 정말 운전하는 분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9시간, 10시간을 가도 차 안에서 절대로 눈을 감고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안전봉을 잡고선 막 가는데, 그날도 안개가 쫙하게 낀 그런 날이었습니다. 차가 아래로 싹 내려가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 있잖아요. 길이 보일까 걱정스러운데 갑자기 밑에서 태양이 쫙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내 눈앞으로 태양이 쫙 다가오는데, 그때의 그 경외스러움, 야, 주님이 드디어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이 빛으로 오시는구나 쫙 하고, 내가 갑자기 윙 하면서 뭐가 한 대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오토바이, 조그만 오토바이 한 대가 앞에서 라이트 켜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중국에서 본 가장 경외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야, 그거를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그때의 그 장면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빛을 보니까 이 경외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고 나니까 오토바이 한 대였지만은 그 전까지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세상에 우리가 촛불을 어두움 속에서 켜지만은 태양이 떠버리면 이 촛불은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의 빛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로움은 태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촛불을 보고 이게 촛불이 세상의 모든 빛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그저 촛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닥치는 순간 모든 빛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외를 주님에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한 구절만 읽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경외로, 그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에게 혹시 버림받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앞지를 때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살아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29절에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나를 시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외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바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일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전부가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 몰래라도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만 살아가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아예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바꿔서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두려움, 주님 앞에 서면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어떤 두려움이 와도, 저는 아마 오늘 또 쥐를 보면은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주님, 저 쥐 좀 치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